오늘도 말씀 앞에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종종 저는 이제 목사 입장이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있으면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오늘 찔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도, 인사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망쳐서 어떡하지? 이런 날도 저에게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귀한 반응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이 감동해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강력한 선포를 들은 무리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죠. 10절에도 12절에도 14절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무리들의 질문이죠. 이 진지한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 하나를 굉장히 굳세게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근데 이 구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독립, 우리가 이룰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날리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설교인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이라니요. 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굉장히 태평성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9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런 말들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조상의 이름 뒤에 숨는 것만으로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이 도끼라든지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리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일종의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정말 수십 년 되었다라든지 나는 직분이 권사, 장로, 또 안수집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3대째 믿는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하는 그런 스스로 안심시키는 그런 보험으로 쓴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에도 그냥 그때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면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정작
예배가 끝나고 회개하라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전히 삶의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죠. 삶에서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시간 자체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때는 뭔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의 서슬퍼런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변명하거나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하는 대신에 요한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제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거창하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처방을 내립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주라 하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주라 하고 세리들에게는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의 변화를 왜 지금 만들어내야 되느냐? 회개의 증거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도끼를 피하기 위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 회개가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토록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강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참된 회개란 마음에 뉘우치면서 회개해서 시작해서 반드시 삶의 열매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옷 2벌 있는 자, 음식이 있는 자, 또는 세리들, 군인들, 이 사람들에게 한 이 이야기는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 혹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의 정직, 혹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족과 감사,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사람을 만나는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가 예수님께 보여준 첫 번째 자기의 회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구체적인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미리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구체적인 열매를 보여주어야 되겠다,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한 합당한 열매이고 구원받은 자의 참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찔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는 것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